우리 실물교훈 순서 제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특별히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시련에 처한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올 때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큰 시련에 처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법정에 서야 되고요. 또 감옥에도 가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 서서 우리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낭망치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보증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지막 때에 큰 어려움이 올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이유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참소와 또 박해와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한 젊은 과부가 이제 이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린 그림인데요. 어떤 사람이 왜 우리 재판관을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때려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재판관은 공의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동정심이 털끝만큼도 없는 아주 이 피가 차가운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호소할 때 냉담하게 이것을 거절할 때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뭘 느꼈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쾌감을 느꼈다. 이런 거 여러분 뭔지 어렴풋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와서 쪼르니까 귀찮아서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 주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그 장면을 그린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비참한 운명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의 죄인에 대한 표상이에요. 옛날 당시에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가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제력을 누구에게 의존하는가 하면 남자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뜻은 그게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당하고 있는가 하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이 비참한 외로운 여인은 바로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비참한 상태, 절망적 상태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표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과부예요. 네. 자,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 여인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냐,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형편을, 억울한 형편을 이야기하는 이 과부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죄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표상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외로운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있고 또 자기가 억울한 형편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즉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에요. 우리의 당하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기도할 뭘 느끼는가 하면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여인에게는 또 무엇이 하나 뒤에 숨어 있는가 하면 누구요? 원수가 뒤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원수에게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을 내게 무슨 땅을 빼앗아갔다든가 아니면 가난하니까 이 아들을 종으로 잡아갔다든가 아니면 그런 형편이 있겠죠. 바로 이 원수는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또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표상하는 게 아니라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이 과부는 법정에서 재판받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이 조사심판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재판을 받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법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또 재판받는 죄인이 있고 또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법정에 가면 검사는 우리의 죄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들추어내려고 그러죠. 변호사는요, 우리를 감싸주고 변호해 주려고 그러죠. 네. 근데 마치 사단은 법정에서 뭐와 같으냐면 검사와 같아요. 우리를 자꾸 기소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우리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뭐냐 하면 참소는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의 허물, 그다음에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장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검사예요. 그럼 여기 죄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뭐를 때렸고 아니면 누구를 죽였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과 죄악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들추어내는 것을 바로 참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고 이 비유를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가면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에 정확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스가랴서 잘 아시죠? 이 스가랴서는 왜 기록됐는가 하면 학개서와 함께 학개서 스가랴는 왜 기록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다음에 뭘 다시 지어야 돼요?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어요.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빨리 지어라? 성전을 빨리 지어라 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기원전 520년에 다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기원전 515년 5년 후에 우리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자, 그때 주신 이 이상 가운데 보았던 한 장면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뭐 하는 걸요?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꼭 무슨 장면하고 똑같아요. 원수가 이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와서 호소하고, 그죠? 네. 자, 여기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할 때 저 대적이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진짜 저기 대적이 그 사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입고요? 무엇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기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누구고요? 과부고, 그 다음에 원수는 사탄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운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악행과 결점과 실수와 허물과 실수들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우리의 죄악의 흉악스러움을 최대한 크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죠?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저도 어리석고, 저도 이렇게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제가 말했던 실수들, 지금도 저를 참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보면 그렇게 어리석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우매할 수가 있는지. 그런 제 삶에 그게 있어요. 저도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 참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늘 사단은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난하고 우리도 비난하고. 하나님, 글쎄 저게 제칠을 안식일 예수 지는 게 목사래요, 글쎄. 하나님 저게 당신의 종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자, 죄책을 크게 느끼도록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바로 그 원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낭망 중에 소망으로 구죽게 나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해요. 네. 때로 우리가 절망이 올 때도 있고 또 낭망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 하지 마라? 낭망치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하면 내가 너의 허물과 실수와 죄책들을 내가 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이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도 그렇고, 과부는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사단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허물, 실수, 죄악들, 잘못한 것들 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나요?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실제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의지하여 하는가 하면 우리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탄원합니다. 주님, 제가 실수도 많고 제가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단에게 우리가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너 이 성도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죄인의 죄짐을 누가 졌다?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을 침묵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고요. 우리도 이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고 전가된 죄인이 되시고, 그래서 구리뱀으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저주받은 뱀. 우리 나무에 달린 자는 다 뭘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입혀진 죄인 대신 그리스도. 네.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내 죄를 드림으로 내 죄를 입으시고 전가된 죄인이 되신, 희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걸 묵상하고 그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다 뭐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에 양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벗기시잖아요. 양은 옷을 뭐 한 거예요? 벗은 거예요. 그 벗은 양 가죽을 누구에게 입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옷을 다 벗기움을 당했습니다. 그 옷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혹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떠도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벗었던 그 옷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이 벗으신 옷이 뭐냐 하면 의예요.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입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입음으로 우리는 전가된 의인, 입혀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청바지에 주머니를 저렇게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저 그림은 조금 잘못 그린 그림 같습니다. 상당히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입니다. 겸손하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 그러네요. 네. 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사단이 지금 뭐예요? 네, 너 언제 뭐 잘못했고 언제 뭐 잘못했고 너 이렇게 죄 지었지? 근데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자, 우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는 사단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건 맞는데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악선전하고 시험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선동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변호를 받기 위하여 서 있는, 심판받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저기 까마귀 날개 같은 옷을 입은 저게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이죠. 우리가 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변호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부고 이 사람은 원수인데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소하는 사람.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네. 자,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난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형편을 주님께 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의 원수를 좀 갚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사단이 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형제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폭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자기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 만약에 요셉이 동네방네 말을 했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저를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거죠. 옛날에는 약혼했다는 것은 뭐 결혼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어요. 약혼이 곧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별 의미 없는 말도 우리가 곡해하여 과장되게 부풀리는 사람이 있죠.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말도 가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이런 게 다 누구 일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리자가. 근데 우리의 지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단에게 이용을 안 당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와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실 새벽에 여기 나와 기도할 때 제가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죄였는지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른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를 비난하는 말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그게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다른 기도가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이렇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용당하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용당했죠. 예수님, 사단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를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누가 그를 이용했어요?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은 것을 딱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그래.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입만 열면 남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의 대리자예요? 사단의 대리자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소하던 유대인들도 다 그 일을 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권능이 아니라 뭘 빌어서 하는 거다?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씌었다는 거예요. 귀신 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맨날 교회 가서 성경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자,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세리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탐식가다, 대식가다 이렇게 비난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예수님에게는 대식가요, 술을 즐기는 술꾼이로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침례 요한에게는 가서 무엇이었다 그래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이래도 비난받고 저래도 비난받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던 이 여인에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있는 뭐예요? 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수가 사단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정언의 말씀들을 조금 볼까요?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보여주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저 자신도 참 부끄럽긴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 하면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임신을 시킨 남자가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교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이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그 여자를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냥 묵묵히 그냥 참았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수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모리스 벤덴 목사님에게는 그 여자가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게 원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뭘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여자를 비난해야 돼요. 그죠? 그 여자를 비난해. 여자가 아주 못된 여자라고.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가 그런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막 나쁜 평을 하고, 그죠? 그래야 내가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데, 예수님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탐식가요, 술을 즐기는 자요, 귀신이시었다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을 때 공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죠?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어떨 때는 좀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질 때는 내가 억울한 취급을 받아도 격분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솔직히. 네. 그런데 막상 억울한 일을 탁 당할 때는요, 대반에 올라옵니다. 그때가 딱 이걸 굴복시켜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누구를 해하게 된대요? 자신을 해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내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복수의 정신을 가지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셔요. 떠나가셔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행할 때에.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자,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이게 뭔가 막막해서 기도가 안 풀어지고 기도에 말이 잘 안 나올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죠? 주의 영을 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으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갈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나의 이 사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을 텐데 그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기도를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드리면, 우리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기도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기도가 진행되어 나가면 점점 뭐가 오냐 하면 기도에 힘이 들어와요. 그죠? 힘이 이렇게 들어오고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압도적인 수와 힘으로 억압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양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나와 잘 가까이 사귀고 나와 잘 알던 사람이 특히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나에게 비난을 막 쏟아내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공박하거나 내 감정으로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사정을 이게 드리고, 우리 여호수아가 이 천사 앞에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도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시다.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여자를 비난하거나 또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리스 벤덴 목사님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을 누가 처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금방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가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곡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대는 정말 우리가 천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영원토록 그거 못 잊을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하늘에 떠나갈 듯한 그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뭘 들으시는가 하면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한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우리 이러한 위대한 자비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데 너희는 낭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리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바 된다. 네. 자, 이어서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가 있고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과부에게 원수는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근데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또? 안에 있는 원수가. 그러니까 과부 안에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자아예요. 마귀 본성. 네. 내 안에 있는 원수로부터 구원함을 못 받으면 어떤 여자가 나보고 나를 임신시키는 저 목사님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로부터 먼저 구원함을 못 받으면 뭐가부터 튀어나올까요? 네. 그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안에부터 먼저 정복되어야 밖에서 오는 원수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굳이 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밖에서 오는 권세, 이거는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원수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그 참 좋은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원수가 나를 비난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굴복시킬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네. 죄악이 성행하는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성도들이 박해와 멸시와 비난을 받을 때 이 작은 세계를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 이번 이표의 요점입니다. 낭망하지 말고요. 우리의 형편을 주께 아뢰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